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내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록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았으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행동했던 부분들도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 부흥하며 찬양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에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갑절의 지혜를 주시어 잘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10월에 있을 단교 선교와 임직 예배, 계좌식 천국 잔치 준비하는 모든 이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지혜의 권능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대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가 이 한 주간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겔 32장에서 4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오늘까지 신청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첫 주 예배 후에 선교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노예 장로회 원래가 저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희 전사님 호주의 그 아들 가정의 일 돌본 일 때문에 출국하셨는데 11월까지 방문 예정으로 또 이렇게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소대 순댓국 나은영 성도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않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7려 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섬기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가정도 잘 세우고 또 자녀들도 잘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가는 귀한 종들 가정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은혜로 순조로이 진행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명식 집사님 치료해 주시고 건강이 좋아지고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빨리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주일 성수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합니다.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받은 가정 위에 가정신방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건강 회복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생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왕의 식구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또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빈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입니다. 언제나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들음에 대한 문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이게 문제는 그런데 다 듣는다고 믿음으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지난주 말씀을 저희가 보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듣는 귀는 네 종류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길바닥 같은 귀가 있다. 또 돌밭 같은 귀가 있고 가시밭 같은 귀도 있고 오직 결실하는 것은 옥토의 귀. 자, 여러분, 제가 이 밭을 마음의 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듣는 자의 마음 태도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하기도 하고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뭐 길바닥 같은 귀든 돌밭 같은 귀든 가시밭 같은 귀든 이들은 다 말씀을 분명히 듣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뿌려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자, 그러니 길바닥 같은 귀는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 돌밭 같은 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 받을 때만 잠깐 반짝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삶이 없는 사람들. 또 가시밭 같은 귀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런데 염려가 더 크고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리고 세상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서 결국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 듣는 귀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다. 반면에 이 옥토의 마음 같은 이 귀는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궁금해. 그리고 나는 정말 그분을 더 알고 싶어. 그리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내가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 이게 옥토밭이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할 때 이런 그 마음의 태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옥토는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은 내가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는가?
말씀의 씨가 마음에 뿌려질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옥토예요. 그러니 뭐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뭐 갈아엎어라, 무슨 수로 우리가 갈아엎겠습니까?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해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 자, 이것이 열매를 맺는 마음이었음을 한 번 더 기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역시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내용을요, 듣는 귀, 옥토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믿음 사건들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어떤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이 마을은 보통 동네는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들 10명이 모여 사는 나병촌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까지도 이 나병은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이었어요. 같이 살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그들을 격리시켜서 그들만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나병천 옆 동네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옆 동네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는 멀리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방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당시까지도 이 나병의 판정은요, 제사장이 했어요. 의원들이 한 게 아니에요.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몸이 괜찮은가, 나았는가, 아닌가 판정을 받으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 문둥병이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조금 더 본문에서 진행이 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오히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과연 나병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는 그 나병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일어났었던 두 가지 사건을 찾아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첫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근처를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찾아오심의 은혜일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옆 동네로 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행과 덕을 쌓아가지고 신을 달래가지고 신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신에게서 뭔가 대가나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세상과 그런 인간들에게 절망을 선언해 버립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다.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절대 멸망의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 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답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어진 종교가 이것이 복음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병 환자촌 곁으로 일부러 찾아가신 것도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절망하는 인생들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니까요. 네가 찾아와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신 이런 은혜의 사건의 이런 원칙들은 나병 환자 같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것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일어난 기본적인 사건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여주셨는데, 자, 그러니 우리가 있는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와 그리고 이 지역과 이 주변에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한, 그 어디든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사건은 나병 환자촌, 그리고 세상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마을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의 사건은 시작이 되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정표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이정표가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이 나병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들의 속내는 무엇이었는가? 왜냐하면 확실히 이렇게 그들이 나병이 깨끗함을 얻기 전에 이들 마을 속에서는 분명히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마치 영상을 다시 보기 돌려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나병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돌려보니까 두 개의 주제가 그들 속에 있었어요. 첫째는 소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입술로 말하는 대화의 사건들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이 두 가지 사건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결말을 내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 나병촌 안에서 일어난 것이 소문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소문을 많이 실어 나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은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되어진 그 나병 환자촌에 누가 예수님의 이야기 소문을 전했을까? 아마도 이 소문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옆 마을에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누군가 예수님의 소문을 전달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소문은 놀랍게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정치라든지 뭐 신변 잡기라든지 돈벌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이야기는 믿음을 일으키는 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분은 누구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소문을 들을 때 이들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옥토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바로 이것이 그들을 나병 환자들의 심령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말인데, 자,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소문과 이야기가 믿음의 근거는 아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을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분이 자기 병 때문에 집안에 틀어박혀 지낸 세월이 얼마인지 몰라요. 12년을 갇혀 지냈어요. 아무도 이 여자를 찾지 않았고, 그리고 여자 역시 세상에 나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혈루증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을까? 누군가 이 여자에게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소문을 들려주었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소로보니게 가나안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분도 더러운 귀신 들린 딸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누군가 이 여자에게 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키웠고, 결국 주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청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된 건데, 그러니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백부장이나 세리였던 삭개오나 아니면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이나, 이들은 모두가 이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소문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나병촌에 이런 소문을 전했을까? 그리고 이들은 언제 이 소문을 들었을까? 사실 성경은 그것을 적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소문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본문 사건 역시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가 누구였는가? 누가 이 격리되어진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했을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를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전한 이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은 그 마을 속에 절대로 헛되지 않았고, 자, 왜냐하면은 이 고침받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확하게 소문을 전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그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소문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뜬 소문처럼 예수님을 흘려서 말한 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전했던 그 이야기는 정확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것은 듣는 사람들의,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켰고, 그 믿음은 결국 주님을 향한 이 옥토의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주목해야 될 일들은요, 이들을 측은하게 여기던 누군가의 한 사람이 이 소문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만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태반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곤고하든지 힘들든지, 실패와 절망이든 고통이든 아니면 힘겨워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냥 모른 척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데, 자,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 이 나병 환자촌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이런 한 사람의 소문을 전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모두가 입을 다물어버리고 아무도 이런 사람들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이 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은혜가 뭔지 이거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세상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병 환자처럼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루증 여자가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자기 집에 칩거하면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때에도,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 공생의 이 소문이요 돌아간 지 세상을 수십 번 이상 돌았을 그 시간, 2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이 혈루증 여자는 한 번도 소문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러한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소문이라는 것은 누가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병 환자촌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봐라. 그리고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얼마나 아픈가,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누구인가? 우리만 믿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누가 과연 그들이 가서 예수의 소문을 전할 것인가?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았고 그들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누군가가 지나갔던 그분의 소문을 전했던 그 사건이 나병촌의 이 옥토의 열매를 맺는 사건으로 이것이 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그 나병 환자촌의 내면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 안에서 일어난 이 소문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의 하나가 있었는데, 이 변화가 그들을 세상 바깥으로 끌어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는 세상, 내가 겪는 세상, 내가 만나고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있는 상황과 비슷한 대화들을, 이야기들을 대화 주제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사람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고, 그리고 관심거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대화가 통하고 이야기가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끼리끼리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취미의 이야기가 비슷하거나 결이 맞거나 아니면 가족 이야기에 열을 올리거나 아니면 여행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이나 아니면 집안 내용이나 스포츠나 동물이나 아니면 정치나 돈벌이 같은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그 대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친밀해지고 서로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화인데 자, 그런데 극단적인 사례지만 암 환자 그룹들 사이에서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를 연구한 주제 논문이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 주제를 보니까 주로 치료의 경험이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항암을 했을 때 부작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병원에 대한 정보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식습관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것을 토론하고 새로운 약제나 치료 방식들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요.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이 암이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리니까 평생 그들이 이 대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도리어 그 대화의 주제가 전부 암과 관련되어진 주제다 보니까 불안은 계속 증폭되어지고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대화의 주제를 바꿔라. 그리고 말의 변화를 일으켜라. 아픈 감정을 서로 나누는 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일상에 대한 주제로 말을 많이 바꾸어라. 그래야 일반 사람들처럼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어지고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에 대한 지지를 높여야 한다. 연구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상태로 나병촌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까지 이들의 대화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나병이었겠죠. 오늘도 보니까 한 사람의 눈썹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코가 약간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귀는 이미 삐뚤어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손톱이 빠질락말락 들락날락합니다. 자,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주제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두렵게 하고 불안을 증폭시키는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이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들의 대화 속에서는 나병이라는 주제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네. 자, 안 그래도 보는 눈이 두려운데 눈으로 보는 세상과 그들이 듣는 대화마저도 이 나병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은 갇혀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언어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논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 말을 계속 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 속에 대화가 빠져드는 이 구조적인 덫에 딱 걸려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러니까 그 원망 불평이라는 게요, 듣는 사람들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라는 이 구조적인 덫에 딱 갇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좋은 것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거리만 찾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의 온통 대화 주제는 암이라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 역시 그 나병촌에서 일어났던 그들의 대화는요, 나병이라는 이 무겁고 두려운 이 주제에서 그들은 하루도 벗어나지 못한 채 늘 그들의 입에서 맴돌았을 건데,
자, 그런데 소문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입에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화의 시작이에요.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때부터 그들의 입에 늘 달고 살던 이 나병의 이야기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예수라는 새로운 주제가 그들의 입에 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의 소문이 그들의 대화를 바꾸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왜 여지껏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갇혀가지고 늘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거기에 갇혀 살았을까? 자, 그러니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이야기를 서로 함께 이렇게 생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그동안에 까맣게 모르고 지내왔던 새로운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얼마나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온종일 대화의 주제가 예수로 바뀌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통하여 증폭되어질 때, 자,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대화의 변화를 주목해야 돼요. 사람들은 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요, 말하는 대로 살고 말하는 것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덫에 늘 갇혀있다는 이런 연구 자료, 여러분 우리 이것도 참조해 봐야 돼요.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 늘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사고 구조가 원망불평에 딱 갇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늘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투가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의 구조가 딱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대화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내가 말은 늘 트집 잡는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은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고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을 변명하는 잘못된 형태를. 대화를 바꾸어야 한다. 마치 나병 환자촌에서 그들의 대화가 바뀌어지고 그럴 때 주님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화를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로 바꾸어 나갈 때 믿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옥토의 귀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을 가져오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내 믿음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내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내 말의 그 내용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가져왔던 그 예수의 소문 하나가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바꾸어 나갈 때 이것이 믿음이 될 것이라고 그들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마음속에 키워나갔던 대화를 통해서 키워나갔던 그 믿음은 곧 그분을 향한 신뢰였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나병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이르렀던, 그들이 어떻게 이 옥토파트의 결실을 가지고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를 두 개의 사건을 찾아보았는데, 하나는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뭔가를 일으키는 소문의 전달자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흘려 지나가는 세상의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했을 때
이 소문이 나병 환자들 그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첫 번째 이 소문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대화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렇게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 속에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그 말의 내용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만 가지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그 내용 속에 과연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신자라는 그 특징과 그 모습들이 나의 말 속에 담겨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짧은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마지막 점검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주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만나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멸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아멘. 두 가지 말씀을 점검 리스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당신은 전할 마음이 있는가? 소문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이 소문의 전달자, 비록 그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없었다면 이 나병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우리는 소문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야 되겠다. 점검의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바꿀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가? 하루의 삶을 놓고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내가 만나는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대화 속에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것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만 채워간다면 언제 나의 믿음을 바꿔 나갈 것인가? 대화 속에 우리는 그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 그분의 내용을 우리는 넣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을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자, 말이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말이 진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말의 내용이 나를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대화 속에 그분을 넣어야 합니다. 자, 이 마음을 바꿀 마음이 있는가? 옥토를 위한 두 번째 우리의 점검 리스트.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두 가지의 결단의 사건들이 함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8장 찬양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곱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곱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험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곱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오늘 두 가지 점검 리스트를 드렸어요. 누가 소문을 전할 것인가? 누가 예수의 이야기를 말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화의 말을 바꾸어야 되겠다. 광야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원망 불평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말 속에 예수님을 많이 말해야 되겠다. 성경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결단하고요. 또 10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기타의 청운동 주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청년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암과 특별히 투병하며 살아가야 되는 분들,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병 환자촌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소문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들의 귀에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그 누군가의 그 소문을 통하여 한평생 나병에 갇혀 살아가던 그들에게 희망과 믿음의 싹이 일어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대화 속에 말들이 바뀌어지고 더 이상 이 나병이라는 주제에서 그들이 파묻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들은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증폭시켜 나갈 때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옥토로 결실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곁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주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교회 성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이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3 친구들 학업의 지혜와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생업의 곤고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지켜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암과 싸워나가야 될, 투병해야 될 힘겨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돌아봐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은 비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런 그 모순 속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초에 있게 될 해외 단기 선교 중국 일정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로 찾아오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대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암과 싸워나가는 분들, 힘겨운 시간을 지나야 하는 이들에게 힘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그들이 그 무서운 암의 덩어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많이 말하고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오히려 잃어버렸던 찬양이 더 많이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문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개청운동 잠깐 한 번 더 광고 들으시고 오늘 또 선교기도 있죠? 누가 하시나요? 예, 오늘 나오시죠. 올라오세요. 선교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집사님 광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9월) 선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이번에 10월 초에 있을 단기 선교팀 30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모든 일정의 안전과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얀마 양곤 주한교회 리 목사님의 사역 확장과 차량과 토지 구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외에 라오스 하성교님의 사역과 또 국내 후원하는 미자룩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잠깐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 감사합니다. 우리 제사 성교회 마음을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성령으로 주님께서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10월 초에 쓰는 성교에서 기도합니다. 일정과 모든 저희 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를 행할 수 있도록 지키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거창한 말은 아니어도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과 바라는 것들, 계획한 것들을 다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며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번 10월에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한 중국 단교 선교의 모든 일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어 참여하는 30명의 팀원들의 일상과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주시어 평안하고 형통함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릭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함께 하시어 가정의 모든 문제의 형통한 해결의 은혜를 주시고 사역의 확장과 지경의 넓혀짐으로 주를 섬기고 따름에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문서계획부 구초로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겨자씨 천국 운동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마음에 심을 때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듯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줄기가 자라듯 기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성껏 뿌린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이 작은 씨앗을 선물하세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작정한 태신자와 이른 양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로 또 오늘 작정하십시다. 어제까지 11분이 이른 양 24분을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록하신 태신자 작정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태신자는 명단을 작성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로 돕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품고자 힘차게 구호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10월 26일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오늘도 태신자를 작성해서 카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